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인류 삼으셨던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온 땅을 다스릴 것을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는 목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라 위치.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를 가지냐 이 부분인데,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아멘. 자, 한 세 사람 신유류가 됐어요. 그러면 그는 어떤 위치에 있느냐? 자, 여기 보면 너희는 외인이 아니래. 여기 외인은 뭐냐면 외국인인 거예요.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시민이다. 천국 시민이다. 요즘 트럼프가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미국의 상황이 참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추방당하기도 하고 또 시민권 얻는 길들이 자꾸 막히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얼마 전에 트럼프가 500만 불이다 그랬어요. 지금으로 하면 약 한 70억 정도 되는 돈이 있어야지만 시민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죠. 자, 이 얘기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외국인은 그 땅에 살기는 해도 제약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많은 사람이 귀화도 하고 또 그 다음에 들어와 살고 또 결혼도 하고 직장 때문에 와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게 한국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한국 국적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혜택이 많은 거예요. 혜택이. 자, 그러면 한번 보십시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야. 거주는 해요. 같이 살긴 하는데 항상 불안해. 특히 여러분 불법이라는 그 단어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마땅히 말 그대로 영주권이나 아니면 시민권, 뭐 우리도 뭐 거주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거주증 없으면 취업도 안 되는 거 아시죠? 거소증이 있거나 또 아니면 완전히 그 우리나라 국적을 얻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항상 또, 그리고 어느 정도 비자의 시한이 지났는데 안 갔어, 못 갔어, 그러면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 그런데 뭐라고 말하면 네 시민권 얻었어. 니네 시민권 얻었어. 미국에 계신 그 집사님에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제발 이번에는 좀 시민권 좀 따시라고. 하나에 70억짜리를 왜 그렇게, 우리는 그 돈이 없어서 못하는데 당신은 충분히 할 수 있냐고 하지 않습니까? 라고 했는데 너무 바빠 이분이요. 그래도 제발 바쁜 거 끝나면 시민권을 취득하라고 몇 년 전부터 고민을 했었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미국의 시민권을 얻었다? 여러분은 미국의 시민권에 대한 기대감이 있으신가요 혹시? 없으니까 안 간 거예요. 없으니까 원정 출산 안 한 거예요. 그런 마음조차 없어. 왜? 여기서 살아도 충분하니까. 근데 여러분, 미국 시민권에 대해 굉장히 동경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왕 만약에 돈이 있어서 하면 미국 가서 출사를, 이제는 안 되는 거 아시죠? 야, 트럼프가 다 막아버렸어요. 우리가 볼 때는 트럼프가 되게 나쁜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미국 사람들에게 트럼프는 정말 애국자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도 지금 어려운 게 뭐예요? 특히 이제 중국 국적을 가진 사람들,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나와서 그죠?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또 그리고 의료 혜택을 받고, 그리고 그렇게 엄청나게 돈을 쓰고는 세금 얼마 안 내고 나가버리고, 그죠?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뭔가 혜택만 누리고 기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나라는 힘든 겁니다. 점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또한 그리고 마땅한 일을 해서 세금도 내고 이 나라를 부강하게 했는데, 그런 권리가 없는 사람이 와서 누리는 거는 우리가 사실은 화내야 돼요. 나라가 왜 이런 꼴로 되냐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지금 미국 얘기니까 트럼프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전에 안 했던 걸 화내야 되는데, 요즘 사람 이상해. 트럼프가 하는 일들을 지금 이상하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 그 깽단들 추방할 때 보니까 어떤 판사는 그랬더라고요. 도로 데려와라. 내가 보기엔 미쳤어요. 그 사람이요. 범죄자들이. 첫 번째 그 비행기로 간 자들은 범죄자 깽단들.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뉴스 보면 어떤 한 지역의 아파트를 걔네가 다 점거해버렸어. 총 들고 흉기 들고 가서 두드리고 나오는 저는 다 그냥 쫓아냈어요. 아파트 하나를 그 깽단이 사는 것도 아니야. 무력으로 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그 사회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깽단들을 어떤 판사가, 제가 보기엔 미쳤어. 이 친구 다시 데려오래. 여러분, 이게 지금 세상 이상하게 돌아가는 거잖아요. 이걸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권한을 갖는다, 이건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즘 우리가 이제 상호 평등하게 가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외국인에게 투표권 주는 거. 여러분, 막아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만 일시간만, 물론 이제 우리가 그 대통령 선거나 이런 데 못하지만 지방에 가면 지방의회나 국회의원 정도인가까지는 뽑아요, 자기 손으로.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근데 거주만 했다고 해서 주는 건, 이거는 상호 호혜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에 저는 멈춰야 된다고 봐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권한을 얻었으면 그때부터 마음껏, 그렇죠, 사는 거예요. 사실 이제 신분이 불완전하면요, 어디 놀러 가기도 힘들고요. 요즘 그래서 이런 떠오르고 있잖아요. 가급적이면 지금 시즌에는 미국에서 어딜 뜨지 말아라. 잠잠히 가만히 있어라. 어디 가서 이민국이나 이런데 당신이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라. 이것이 미국 안에 있는 말 그대로 신분이 불완전한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왜냐면 우리는 그냥 마땅히 여기서 살고 있지만, 왜냐면 한국 시민이기 때문에. 그러나 수많은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인들은 여전히 그들이 불안할 거예요. 물론 이제 불법으로 있으면 나가는 게 맞긴 하지만, 왜냐면 신분의 제약, 기회의 제약이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성도들과 동일한 천국 시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은 니네가 누릴 수 없어. 니네는 개돼지 같아서 진도 안 던져, 떡도 안 줄 거야. 이런 어떤 태도가 유대인의 태도였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아니야, 너희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터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 이것이 오늘 성경의 선포인 거예요. 우리가 신인류가 됐다, 이 얘기 뭐냐면 우리는 예전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근데 다시 살리셨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터치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것들을 누릴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따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지만 우리는 그래서 당당해야 돼. 당당해.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살자. 어떻게 당당하게 살아냐면 그리스도인답게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외국인이 아니라서 시민은. 그 다음에 보니까 나그네도 아니다. 여기서 나그네는 손님을 얘기해요. 손님. 여러분, 손님은 손님이 해야 될 일들이 있고 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손님이 와서 모든 거 다 참견하면 이건 손님이 아니에요. 제발 손님 좀 가만 좀 계시라고. 요즘은 손님이 왕인 시대가 돼갖고 손님이 다 참견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가서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나는 무조건 누려야 되면서 막 상식에 벗어난 일 하면 안 됩니다. 손님은 손님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 낸 돈만큼만 거기서 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벗어난 손님이 왕이니까, 이런 태도. 여러분, 그런 일들이 참 안타깝게 몇 년 전에 양주에 있었잖아요. 보니까 신분이 목사예요, 여자분이. 딸하고 둘이 가서 뭐 했어요? 갑질도 그런 갑질이 없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지 몰라요. 나는 그 사람들 안에 그리스도가 있었나 모르겠어요. 목사가 된 데까지 그 정도 된다? 와, 이건 목치를 해도 교회뿐만 아니라 동시에 목사인 저한테도 목치를 한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망나니 같은 시민권 얻은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시민권은요, 고상한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매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당하더라도 매너가 있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손님은 손님의 역할이 있어요. 손님은 가타부타 뭐라 하면 안 됩니다. 그동안은 그랬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너는 이제 가족이야, 가족. 자,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손님은 그냥 드리는 거 드시고 아니면 누리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족이 된 이후부터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우리 한가족이라는 단어 좋아하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좋아만 하지 마시고요. 여기서 말하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족이라는 것은 이제 기여해야 돼, 이 얘기예요. 너도 일을 해야 되고, 너도 상처를 해야 되고, 너도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손님은 그럴 필요 없어요. 손님이 오히려 움직이는 게 여러분 불편하지 않습니까? 괜찮으세요? 손님 다 부려먹으세요? 아니잖아요. 손님이 뭐 하면 불편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손님은 계셔주시고 우리가 할 테니까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니까 당신은 오셔서 이 일들을 누리고 가십시오. 이게 손님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럼 평생 손님으로 좀 있지. 손님은 가끔 누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은 모든 걸 매일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기여도 해야 돼요. 가족의 일원으로서. 그러니까 너희는 이제 외국인이 아니야. 불안해하지 마. 손님도 아니야. 뭐 해야 되냐면, 그러니까 손님이니까 그냥 주는 은혜만. 여러분, 우리 의식이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의 발전도 없고요, 교회 공동체도 힘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는, 야, 내가 당당하지, 천국 시민이지, 그럼 시민답게 살아야지, 그리고 가족이 됐으니까 나도 이제 아리교회 기여하겠다.
이 가족 개념이 자기만 좋아하는 이기적으로 가면 안 돼요. 함께 가는 거,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함께. 그래서 에베소서의 함께라는 단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기 위해서, 여러분 로마서 뭐라 했어요? 뭐에도 함께 동참한다고요? 고난에도. 누리려만 한 사람은 손님이에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손님이 아니에요. 이제는 가족이에요. 가족. 그러면 마땅히 기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보면, 오늘 20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또 어떻게 우리가 성장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20절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자, 기초가 두 개가 있어요. 첫째는 사도가 있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이 있어요. 사도들은 은혜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새 시대의 메신저들이에요. 둘 다 메신저예요. 사도도 메신저, 선지자도 메신저예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이라고 해서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때는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대상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계시의 율법이었어요. 율법. 그래서 하나님이 날마다 스스로 드러내지 않으시고 만약에 감추시면 없는 세대. 근데 사도들은 달라요. 은혜의 복음에 이미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다 개방됐어요. 모든 것이 다 개방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 나는 신학교육도 못 받고 목사님이 아니어서 말씀을 이해 못해. 이거 여러분 손님 같은 거예요. 손님은 몰라도 돼. 안 알아도 돼. 이해 안 해도 돼. 근데 여러분 가족이잖아요. 가족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도 이미 다 개방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다 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나는 말씀을 읽으면 이해할 수 있어라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이 얘기하면 뇌를 속이는 거예요. 뇌를 속이셔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와 뇌는 나는 못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아니에요. 사실은 가능한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뇌를 좀 속여야 돼요. 나는 가능해.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울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고, 뭐 그랬어요?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능력 안에 산다.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할 수 있다. 왜? 허락된 거예요. 허락.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도 교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말했던 것처럼 여기서 전도자, 목사 다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다 가능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 이렇게, 나는 그냥 왔다 가는 손님이니까, 그냥 주일에 왔다 그냥 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같이 교제하고 그럼 가면 끝. 뭐가 가족이에요? 가족. 여러분 이런 말 좋아해요. 가족 같은 교회 좋아하시죠? 그랬으면 좋겠죠? 그럼 그대는 가족입니까? 손님입니까? 나는 날마다 손님으로 있으면서 가족 된다? 예, 안 돼요. 여러분 그거는. 따라서 나도 가족이다. 자, 근데 어떤 터이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 은혜의 복음과 계시의 율법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대인 위에 존재했다면, 이제 사도들은 이방인과 교회를 위해인 거예요. 교회와 이방인. 시대가 달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을 버려야 돼가 아니에요. 이 두 가지 터 위에 지금 세움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터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도 무시하면 안 돼요. 신약도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요즘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통파 유대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죠? 신약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성경이라고 안 봐요. 오직 구약만. 그렇게 그들은 받아들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 율법과 복음이 우리를 성장시키는, 우리로 하여금 인류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토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할까. 복음이 여기 있잖아요. 율법이 여기 있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면 너무나 안타깝게도 굉장히 많은 성도들이 자기를 자라가게 하고 자기를 성장시키고 성공시키는 이 말씀에 문외한일 뿐만 아니라 관심이 없어요. 육체는 멀쩡해. 왜 우리가 자꾸 기도가 줄어들고 예배가 줄어들고 성경이 지금 안 읽혀지냐면, 기도한다고 예배한다고 성경이 바로 내가 육체적인 어떤 모양이 바로바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대의 영혼은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난 목요일에 말씀드렸지만 은사도 기능인데, 기능이 멈추면 폐기해야 돼요. 폐기. 그러니까 본질상 너네는 폐기 처분이었어. 수순이었어. 진노의 자녀들이었어.
저주 가운데 있어서 이미 폐기될 존재, 폐기 처분해서 쓰레기장에 갖다 버렸는데 예수께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그 폐기 처분된 걸 다시 깨끗하게 고치시고 다시 본 자리로 가져오셨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그럼 살아야죠. 작동되게 돼야 되죠. 그것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말씀인 거예요. 말씀. 오늘날 한국교회 또 그리고 전 세계 교회 예배 가운데 말씀이 중심이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계속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어야죠. 사실 영의 양식을 안 먹어도 나는 눈치 못 챌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아사 직전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영적인 것에서 문의하고 자꾸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꺼려하고 안 가고 싶고 그냥 나는 대충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영이 살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말하기를 뭐냐면 너희가 신인류가 되길 원하느냐,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땅을 다스리는 왕 같은 존재가 되길 원하느냐, 그러면 자라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자라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나는 모퉁이 돌이야. 바로 그 시대 구약과 신약을 연결했어. 그리고 뭐라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을 내가 연결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1절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4절에도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자, 이게 다 연결된 거죠. 뭐냐면 예수님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에는 너희하고 나는 달라 이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율법은 모든 사람이. 그래서 여러분 피부색은 다르고 문화는 달라도 시민권을 딱 얻는 순간 그 시민 그 나라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하늘 시민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을 유지할 수 있고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율법과 복음인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율법과 복음이 나를 성장시킨다. 다시 말해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내 외적인 것, 육적인 것이 바로 반응이 나타나냐? 안 그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강력한 보약 아니면 보약은 차츰차츰 나타나는 거 알죠? 지금 먹는다고 바로 막 이렇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보약은 먹고선 어느 정도 지나야 힘이 발휘되는 것처럼 마찬가지다. 말씀도 지금 당장은 나에게 아무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계속 먹고 계속 먹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영이 건강해지면 그때부터 뭐가 달라지냐면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게 달라져요. 오직 여러분 영만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꾸 깨워야 돼요. 우리 영혼을 깨워야 돼요. 그리고 자꾸 먹여야 돼요. 깨워서 먹여야 돼. 깨워서 말씀 먹여야 돼요. 깨워서 계속적으로 율법과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잘하는 거예요. 지금 사실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듣는 것은 여러분 영혼을 깨운 거예요, 사실은. 근데 깨웠는데 반만 깨갖고 비몽사몽간에 잊지 마시고 제발. 그죠? 비몽사몽간에 먹는 밥 맛 없습니다. 아십니까? 딱 깨어서 있어야 그래야 맛있는 밥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토대 바로 사도와 선지자 토대에 있는 바로 복음과 율법 안에서 여러분들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 토대를 누가 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연결점이 돼갖고. 자 21절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어요. 모퉁이 돌은 사실 어떻게 보면 기초석이라 그런 것보다 그것보다 건물과 건물을 연결하는 기둥, 기초석을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데 여기서 건물마다 그래서 건물마다 이 얘기는 건물들이 여러 있다는 얘기인데 적어도 두 가지 건물이 있어요. 하나는 유대인 신앙 공동체, 또 하나는 이방인 신앙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전에는 이 둘이 섞일 수가 없었어요. 감히 상종할 수도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아예 용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연결했는데 니네가 왜 무슨 잔소리야? 이 얘기예요. 내가 연결했어. 가끔씩 이제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나는 일부러 문을 닫는데 열어놓기도 하고, 나는 일부러 문을 열어놨는데 닫아놓기도 하고. 그런 경우 있잖아요. 모르니까, 상황을 모르니까. 근데 알매도 그러면 그건 반항인 거야.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연결해서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동일한 가족으로 받아들여 연결했단 말이에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유대인 중에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들 중에서 유대인이지만 예수를 믿는 메시아닉 공동체 사람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면 시민권에 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되게 많은 그 정통파 유대인들이 니네는 우리하고 시민권이 아니야, 다르다고 자꾸 핍박하는 거야. 우리가 한동안 기도했었던 브니엘 러닝센터라고 기억나십니까? 브니엘 러닝센터가 이제 학교 인가를 받았는데, 첫 번째는 일단은 유치원 인가를 받았는데, 그분이 이제 인터뷰한 내용이 브레드 TV에 최근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야, 다른 만약에 히브리 학교나 아니면 그 유대인들 유치원 같으면 벌써 됐을 일들이 안 되는 거죠. 참 그 법이 그래서 귀에 가면 귀걸이, 코에 가면 코걸이, 안 해도 될 걸 다 끌어다가 지금 심사를 하고 그러는데 참 힘들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의 의식이 깨어지길,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되었음을 인식하기를 우리 축복합시다. 참 그럴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께서 연결하신 이 모든 것,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연결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전으로 치어가는. 이따 마무리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옆 사람 한 사람한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연결하시는데 그 연결점이 어떤 한 사람이 막 거절하기도 하고 모든 것들을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건물 연결될 수 없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주님에 의해 성전이 되어가는 이 일에 첫 번째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중심이 누구세요? 예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아니면 감히 하늘을 구경할 수도 없고요, 하늘에 들어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감사를 손님처럼 하지 말고 매일매일 하라. 그래서 매일 주님과 함께 사는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는 마치 무엇과 같으면 법궤 같은 거예요. 법궤가 내부에는 뭘로 채웠어요? 금항아리, 지팡이, 법궤, 돌, 그죠? 돌비, 그러니까 채웠어요. 바깥은 황금으로 했듯이. 본체는 조각목이에요. 조각목으로 틀을 만들고 안팎으로 황금을 입히고, 그리고 그 안에는 뭐로 채웠어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내용으로 채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채우고 예수로 덧입어야 됩니다. 사실 이것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간다.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여러분 조각목 같기도 하고 훅 타버리기도 하고 볼품없는 나무 같은 존재지만, 그죠? 예수로 옷 입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냥 조각목이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거기 의미를 부여했어요. 하나님의 신성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달라지더라.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뀔 겁니다. 하나님의 신성이 부어지면 바뀝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는 뭐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마치 법궤처럼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어지고 거기를 담고 덮는 것이 달라지니까 뭐가 있어요? 그 쓰임이 달라지더라. 저는 아래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예수로 말미암아 쓰임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달라질 겁니다. 다시 말합니다. 이렇게 끝날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다시 우리를 빚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자,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지난주에 사실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번 주에 부를 찬송을 이렇게 하다가 없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그 주의 인자하신 그 사랑이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찬송하면서 하나님 좀 내가 좀 지으면 안 돼요? 하면서 내가 묵상하면서 기타를 하다가 마지막에 그 한 곡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그거 막 체복하고 가사를 적었고 오늘 부를 겁니다. 네, 그리고 수요일날 예배팀, 성경 공부팀, 중보기도 팀들이 같이 했는데 그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는 게 다시 뭘까? 제가 그 노래를 이렇게 하면서 내가 처소가 된다,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니까 완전품은 아니라는 거예요.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곧 넘어진다 그랬어요.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가는 거예요. 계속 예수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그래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한 거구나. 저는 이제 그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걸 또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나야? 사실 근원적으로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는요, 이 땅이에요.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이 거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사람들이 거절하죠. 거기 우상단지 세우고 더러운 거 해놓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을 반대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전 세상이.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땅에 거하시는 거예요. 원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을 거르셨다 그랬잖아요. 에덴의 동산을 거르셨어요. 이게 뭐냐면 거기가 처소였단 말이에요. 처소. 근데 아담이 거짓을 데려오고 저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그 처소를 더럽혔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 땅이 거룩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이 땅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물론 그거는 예수님이 오실 때 가능하죠. 그럼 동시에 여러분 보세요. 이 처소로 되는 건물에 두 대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올 한해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우리가 정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 지금 유대인 중에 정통파 유대인들이 우리에게는 이방인일 수도 있어요. 왜? 그들은 지금 예수 복음을 모르고 있거든요.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거실 처소가 된다. 처소는 뭐냐면 내어드리는 거, 내어드리는 거.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무 중요한 게, 여러분 예수님께 내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마땅히 내어드려야 돼요. 근데 안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 욕심과 내 생각이 모든 게 있어서 주님 계실 곳 없어.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그분 쉴 곳이 없네. 복음성, 이거 여러분 복음성가예요. 원래는 가시나무 새가요. 그분 쉴 곳이 없네. 없어요. 마땅히 그분이 쉴 곳을 내 인생 가운데, 내 내면 안에, 내 삶 안에, 아니 오히려 그분이 주인이 돼야 돼요. 그분이 나를 독차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은 그렇게 원했어요. 나는 너만을 원해. 나는 너를 독차지할 거야.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공유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다면 미친놈이에요. 죄송해요. 나만 독차지하는 거잖아요. 내 아내, 내 남편 맞습니까? 맞아요? 아멘 안 하면 뭐예요? 다른 여자 살려고 지금? 예수님의 관심이 그런 거예요. 나는 너를 원해. 너를 독차지하고 싶어. 그럼 다 내려놔야죠. 내어드려야죠. 내 생각도 내어드리고, 내 마음도 내어드리고, 내 재능도 내어드리고, 내 공간도 내어드리고, 내 삶을 다 내어드리고, 내 중심에 있는 혼적 영역까지 다 내어드림이 마땅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하라는 거예요. 안 되니까 우선순위를 먼저 아세요.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해. 먼저 나의 나라, 나의 의를 위해서 교회.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세워지면요, 우리는 다른 능력 안에 살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임하실 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다시 이 인생 이대로 살지 마세요. 바뀐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처소가 돼야 돼요.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 그분이 다스리는 곳, 그분이 다스리는 인생. 다시 강조합니다. 내가 자연인인 나로 살아가면 종교인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면 우리는 위대한 신인류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그분의 상속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그렇게 되었다. 아멘.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렇게 살아야죠. 근데 그 살아가는 방법이 독특해요. 내 생각, 지식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아멘. 예, 그래서 올 한 해 더 되게 중요한 거,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리라. 예수님과 함께 꿈을 꾸리라. 예수님과 함께 성공해버리라. 예수님과 함께 출근하리라. 이 의식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한 3가지 정도 교훈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부심을 가져요. 자부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한다는 것. 야, 나 같은 존재. 와, 그래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감동이 날마다 있어야 돼. 나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분이. 여러분, 그 젊을 때 한동안 그런 게 있잖아요. 그 스타들, 유명한 사람들. 그래서 나는 얘하고 결혼할 거야. 꿈 깨. 근데 뭐예요? 그만큼 좋은 거잖아요. 그 중에 누군가가 나를 아는 척 한다면 얼마나 자부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디 가서 누구 손 한번 잡아본 거가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고 뽐내십니까? 누구 사인 하나 받으면, 정말 내가 사인 하나 받으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어제 오랜만에 그 연락이 온 분 그 아들 결혼식을 갔는데, 그 친구가 이제 뭐 10대 때부터 봤죠. 10대 때 봤는데
와, 엄청나게 성장한 거예요, 이 친구가. 근데 그 비결을 알아요. 그 어머니가 엄청 기도해요. 엄청 기도해요. 여러분, 자녀는 기도로 키우는 겁니다. 엄청. 그 아이들이 클 때 정말 힘들었어요. 그 가정이 막 부도도 맞고 막 잘 나갈 때는 막 뭐 건물 하나 막 통째로 막 이렇게 해갖고, 그분이 그러다 돈을 막 쓸어 담았다고. 돈 세는 기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막 11조 드릴 때 그때는 5만 건이 없으니까 막 11조 드리는데 이런 그 봉투 꽉꽉 해서 2개씩 막 드리고, 그 정도에 가문이 기울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로 살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다 회복됐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하는데 보니까 지금 아이돌 6개를 키우고 있어요. 보컬 트레이너예요. 신혼여행도 못 간대. 왜? 얘네가 곧 지금 데뷔해야 되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간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가 잘하는 걸 제가 좀 봤기 때문에 아는 게 뭐냐면, 정말로 그 아이는 순수하게 목사님들의 기도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아이가 어제 결혼하는데 누군가가 와서 노래를 하는데, 저는 그 자매가 거미인 줄 알았는데 거미는 아니더라고요. 거미가 누군지 알죠? 벌레 거미 말고 가수. 근데 유명하더라고요. 손 누군데 그 노래 정말 잘하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 이렇게 눈여겨봐서 어저께 그 밥 먹으러 보니까 내가 좀 얼굴 본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TV나 방송국에 나왔던 친구들이야. 뭐 내가 그 친구들 보니까 아는 척은 안 해. 아는 척 하는데 지금 조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봤다? 근데 요거 하나라도, 여러분 생각하세요. 요거 하나라도 자랑거리가 되는,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다. 이거 누가 자꾸 이런 마음 안 갖게 하는 게 누굴까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두뇌를 바꿔야 된다니까요. 의식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자부심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인이 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된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이 자부심이 있으면요, 어떤 핍박도 이기는 겁니다. 너 아무리 그렇게 받아, 나는 진짜를 가지고 있는데, 너는 보지 못하는, 볼 수 없는 세상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이게 가능한 거예요. 누가 있으면? 예수님이 계시면. 왜 범사에 자신이 없으니까? 왜 우리가 지금 신앙하는 거 세상이 핍박한다 그래도,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못 삽니까? 왜 다른 사람은 위축이 됩니까? 왜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 위축이 됩니까? 자부심이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만 사랑한다니까, 여러분만 소유하기 원하신다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시민권자라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미국 시민. 여러분, 바울 당대 로마 시민권이 얼마나 당당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분봉왕들이나 여러분 천부장들도요, 바울이 내가 로마 시민권자요라고 당당하게 얘기한 순간부터 달라져요. 어제 매질했는데 시민권을 안 했더니 막 버선발로 달려와갖고 제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노형을 풀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미국 시민권보다 더 비쌉니다. 아니, 미국 시민권 줄 돈으로도 못 삽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아직 눈에 안 보이는 건데, 여러분, 이제 정말 장차 주님이 오시고 우리에게 왕노릇할 그때는요, 우리의 어떤 위치가 다른 거예요. 그것만 보면, 그것만 봐도 자부심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대로 끝날 인생이 아니지. 이대로 끝내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만하게 크고 고만고만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지원 아래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자, 보세요. 한 명의 그 크리스찬 젊은 아이, 어머니 그 기도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서 자랐던 아이. 그 아이는 자기가 이제 그 재능이 발견된 때부터 기타를 들고 교회 가서 예배하기 시작했어요. 걔는 예배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바쁜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은 그 아이가 뭐 이제 그 성수동인가 구이동가 그쪽에 자기가 그 사무실 얻어서 그 연습실로 자기가 티칭하고 있다고 이러는 거예요. 은혁이를 한번 보냈었나? 한번 은혁이가 한번 받았죠? 티칭을 받았죠? 그 친구한테? 한번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좀 이런 거, 뭘 지금 얘기하냐면, 생각과 모든 것들이 바뀌었어요. 아버지가 주는, 육체 아버지가 주는 자기의 그 가난과 어려움의 그 근을 보지 않고 그 친구를 뭘 봤냐면,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것들을 본 거예요. 자기는 지금 땅에 소속되어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걸 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이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야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부심이.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럽고 숨을만 다니고, 제가 자꾸 왜 여러분 성경책 갖고 다니라 그러는지 아세요? 드러내세요. 왜 감춰요? 왜 감춰? 가방만 봐도 알잖아, 교회 가는 거. 예전에 가방만 딱 들고 부녀들이 하면 교회 가는 거야 해서.
그게 티 내는 거거든요. 티 내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건 안 뺏어가, 티 내도. 못 뺏어가. 여러분, 우리 안에 영적인 자부심이 생겨야 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됐구나. 그래서 당당하게 하고 당당하게 기여하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요즘 이제 올해 지금 항존직 분자들에게 더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당신들의 위치가 여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항존직들은요, 서리 집사나 다른 평신도보다 조금 더 높은 지위에 있는 거예요. 높낮이에서 막 그냥 이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당당하실 뿐만 아니라 역할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그러나 겸손하셔야 돼요. 왜 그렇죠? 이 일은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교훈을 삼아야 돼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태도. 율법과 복음의 터 위에 자신을 세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렇게 깨달아지면 그렇구나,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위대한 건 아니구나. 아니, 자기 스스로 할 때 예수님이 계실 때는 위대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위대하지 않은 거예요.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있고 이 사람도 예수님이 있으면 동일한 위대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겸손해집니다. 나만 잘하는 게 아니구나. 나만 뽐낼 일이 아니구나. 이 자부심과 함께 겸손함을 가지고 살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마지막으로 이제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 연결됐거든요. 함께 지어져가는 몸의 일부분을 기억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는 것, 성령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함께 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고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메시지가 왜 그러냐면, 너네가 하나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잘하는 걸 칭찬해 주셔야 돼요. 부러워만 하시고 시기 질투하지 마세요. 미워하지 마세요. 왜?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저 사람이 더 나아요. 그걸 보셔야 돼요. 그게 안 보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만해져요. 자기가 가장 낫다고 생각해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교회를 떠났던 분 중에 한 사람이,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항존직 분자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뭐니까, 목사님, 항존직 분자들 이러면 되니까 내가 되면 내가 더 잘할 것 같습니다. 개뿔.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능력과 모든 것이 나보다 못할지라도, 예를 들어 신앙의 모든 것 나보다 못할지라도 그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입니다. 이 의식이 없으면요, 남을 깔보게 돼요. 가르치려고 해요. 그 위에 군림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낮아지셨잖아요. 잘 보세요. 낮아지셨어요. 그죠? 더 낮아지셨어요.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시고 자랑 삼을 뿐인데, 그는 그러지 않고 겸손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셨어요. 서로 사랑하여라. 자, 다시 결론. 자부심을 갖되 겸손하십시오. 그리고 이제 하나가 됐으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인 거예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됐으니까, 첫째 자부심 갖고, 두 번째 그날 겸손해지고, 그리고 나만 처소가 아니라 공동체 안의 처소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존중해주라. 이런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성공합시다.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합시다.